아침을 여는 큐티, 오늘 큐티 말씀은 신명기 32장 45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정말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 만남이 인생을 좌우합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의 이은정 전도사와 이슬자매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이 두 자매는 사창가에서 자란 어린 시절, 부모의 학대, 배고픔, 또 초등학생 때 14시간씩 일해서 50만 원 벌고 끔찍한 삶을 살았죠.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 그런데 어떤 목사님 부부를 만나 함께 살면서 너무나 멋진 사역자, 또 너무나 훌륭하고 사랑스러운 여성으로 자랐어요. 언니는 전도사님이 되어 300명의 어린이를 전도했고요. 동생은 파스타를 만드는 셰프가 되고 식당이 너무 잘 돼서 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더라고요. 동생 그 이슬 자매가 말합니다. 내가 만든 파스타를 맛있게 먹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 행복하다고, 일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고, 주님께 쓰임받는 게 너무 기쁘다고. 저도 이들의 간증,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듣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정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희망이 가득하구나 생각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온 땅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하루하루 내 삶 속에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나타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신명기 32장 끄트머리, 모세의 노래는 끝이 나고요. 모세는 유언과 같은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증언한 모든 말씀 네 마음에 잘 간직해 두라. 그리고 그것을 네 자녀들에게 잘 지켜 행하도록 해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다. 이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너의 생명이고 너의 날이 형통하고 장구하게 되리라. 결국 모세가 마지막으로 후손들에게 남긴 것은 말씀이네요. 하나님 말씀. 저는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믿음의 뿌리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고 건강해야 기쁨과 은혜 속에서 성장하고 또 열매를 맺는 것이죠. 뿌리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뿌리가 견고한 사람이 있죠. 흔들림이 없습니다.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끄떡없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믿음을 지탱하는 참된 능력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신앙의 뿌리는 어떻습니까? 자주 흔들립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 내 믿음은 기복이 있습니까? 내 신앙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할 일, 결단할 일이 있습니까? 바로 그날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리고 맞은편 느보산에 올라가라. 그곳에 이르러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가 그 땅을 바라보기는 하겠지만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네가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가나안 땅 보기만 하고 밟아보지 못해 너무 아쉽네요.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무리바 사건 때문이랍니다. 그때 모세가 감정 조절을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하나님은 분명 반석에게 말로 명해서 물을 내라 명령하셨는데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실패한 거죠. 그 이후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지도자에게는 엄격한 삶의 기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당당하게요. 네가 비록 내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만 하겠지만 그리고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생 수고한 모세에게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요.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 안 되나 생각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뭔지 아느냐?
모세가 받은 최고의 축복은 가나안 땅이 아니다. 모세가 누린 영광은 40년 동안 사명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40년의 세월이다. 그것이 내가 모세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린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보상과 영광이 있습니까? 힘들고 고단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기쁨과 축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자신이 있으세요. 가나안 땅을 비록 허락하지는 않았어도 당당하세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는 너에게 더 귀한 복을 이미 주었다. 하나님의 도구로 40년을 네게 쓰임받았다는 것이란다. 맞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 자체가 어떤 명예보다 축복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을 위해 아무런 쓰임받지 못한 채 인생을 다 허비해버린 사람, 그런 사람 아닐까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쓰임을 받고 걸을 수 없는 박위 형제도 귀하게 쓰임을 받지 않습니까? 사창가에서 자란 아이들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니까 탁월한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쓰임받는 기쁨을 아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이요, 그 기쁨을 아십니까? 어떤 명예의 훈장보다 값진 게 있습니다. 내 삶의 일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께 쓰임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순종하는 일꾼 되도록 주님 믿음과 은혜를 더욱 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